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풍랑으로 인하여 단단해집니다. 무엇이 단단해지는 걸까요? 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도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탄압과 억압 가운데 정말 큰 위로가 되어준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6.25 동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성도님들에게 고향 산천을 떠나서 머나먼 남쪽 지방 타지에서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며 살아야만 했던 신앙인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이죠. 그게 어떤 찬송가일까요? 바로 앞에 불렀던 찬송가 373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증을 울리는 찬송가.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영국 어거스트 톰 네이들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2절을 개정을 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개정 전에는 큰 풍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그 개정 전에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일어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은 우리들을 뒤흔드는 뭐라고 합니까? 풍랑이라고도 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하고 깨어지는 모든 환경을 우리는 풍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풍랑을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믿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싫고 멀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의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찢기고 부서지고 낮아짐은 이 풍랑으로 인한 상함을 입을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칩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도 하나님은 상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상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상한 갈대인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다. 신앙을 배우면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는 상한 갈대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즉 고난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였습니다. 즉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동체에서 내몰리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과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랑과 고난이 우리들로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성도님들을 위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풍랑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찢어진 우리들의 그물까지 기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신 모든 것, 즉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풍랑인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인 풍랑으로서 우리들의 그물이 분명히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진 어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데도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찢어진 그물까지 기워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뜻은 곧 찢어진 그물을 깃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잠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우리들의 믿음이 찢어지기는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시는 손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실한 목회자였던 조지 모리스 목사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찢어진 묘한 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즉 숨어있던 충격적인 죄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당 못한 갑작스러운 슬픔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우정이 깨졌거나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이 무너졌거나 진실할 줄 알았던 사람의 비열한 실상을 한순간에 알아버렸거나 그때 우리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우리의 심금이 툭 하고 끊어지지요. 믿음이 깨지고 하나님은 이름뿐이며 삶은 얄팍하기 짝이 없는 궤변처럼 보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지요. 제가 장은제일교회 있을 때 한 청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믿었어요. 신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취업을 나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세상에서 대면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인 것을 그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믿음이 시험이 들어서 그물이 찢어져서 지금도 아직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그런 상한 심령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찢어진 그물과 같이 믿음이 찢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은데 마음의 열정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자꾸 어린머리를 반항심만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찢어져 기도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감동이 되고 기쁘던 신앙에 찬송이 사라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곧 찢어진 그물과 같은 상태인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찢어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은혜로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꼬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잠깐으로 번역된 헬라어 올라고는 적은, 짧은, 가비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가볍고 적은 것이어서 잠깐 동안만 있다가 쉽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무겁고 커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또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오는 이 풍랑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질병의 풍랑, 아픔과 실패의 풍랑, 질병과 사별의 풍랑, 실패와 가난의 풍랑 등은 부정적인 측면의 풍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축복을 오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그물을 찢어서 은혜를 담지 못하게 하는 풍랑입니다. 그것은 곧 형통이라는 풍랑이지요. 고난이라는 풍랑은 풍랑인 줄 모두가 다 알고 이겨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풍랑은 풍랑인지 알지 못하고 달콤하니까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고난의 풍랑으로 찢어진 그물은 기유한을 다 압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그물이 찢어짐은 기유하는지를 모르고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찢어진 그물인지 알지 못하기에 세상 것을 누리고 만족함으로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리고 의에 지르고 목마르던 간절한 믿음을 상실한 채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지 하버트 모리슨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하나님의 선물이 그물을 찢어지게 하다니 참 이상해 보이지 않는가? 천국의 보화 자체가 파멸을 가져오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국률답지 않다. 그러나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 삶들이 사방에 즐비하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삶이 너무 순탄하다 보니까 최고의 것과 가장 고상한 것이 모두 녹슬었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형통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치 때문에 동정심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부하게 하는 요소를 다 갖췄고 가능한 모든 만나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되게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조차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믿음의 그물이 찢어진 상태가 되면 바로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넘치던 은혜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찢어진 그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지요. 찬양만 부르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흐르던 감동이 사라진 것처럼 냉랭한 가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즐거움과 열정으로 살아왔는데 기도가 힘이 들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물질로 하는 헌신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즐거이 드리던 그 사랑이 식어서 인색해집니다. 누군가가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 도왔던 그 온정이 식어서 이제 내가 가장 아픈 사람으로 여기고 동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종교 개혁자였던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가 이 목사님이 불신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은혜의 방편과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명을 지키고 성찬에 참여해도 기쁨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영적 메마른 무감동이라고도 부르지요. 또 오직 심자만이 영적 버림받음을 겪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그물이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정말 확고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배교한 성도들 인해서 믿음의 그물이 찢어졌지요. 그물이 찢어지고 나니 사탄이 공격이 옵니다. 믿음과 사랑이 찢어진 이 성도들의 양심에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은 거짓이야.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찢어지는 내 신앙이 거짓이야 라고 그 믿음 안에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정죄합니다. 굳건한 새 그물과 같던 우리들의 믿음도 혹시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낡아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암초나 갯바위에 걸려 찢어지기도 하지요. 심지어 너무나 고기가 많이 걸리는 축복으로도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찢어진 그물을 주님이 기워주십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들의 상하고 찢어진 믿음의 기물을 오늘도 기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배와 설교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물이 찢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찢어진 그물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는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빨리 갈 것입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저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골도라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저의 섬 동네입니다. 바로 그냥 문만 열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삽니다. 저 동네 제일 큰 건물 바로 옆에가 저희 집입니다. 저 큰 건물이 초등학교 학교입니다. 저희 집하고 학교는 걸어서 10초로 달리면 5초면 들어갑니다. 굉장히 가깝죠. 지금은 이제 배들이 어장을 하지 않는 시기에 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배를 멍텅구리 배라고 합니다. 이 멍텅구리 배는 이제는 국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목포 해양박물관에 이렇게 이 멍텅구리 배가 있습니다. 목포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목포 해양박물관 지나가면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바로 저희 아버님이 기증한 배입니다. 저희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름을 대고 해양박물관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이게 우리 배인 것을 알면 됩니다. 근데 이게 멍텅구리 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네, 혼자서는 못 갑니다.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날개에 있는 그것에 그물을 매달아서 쭉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도르래로 뭐든지 손으로 그때 돌렸습니다. 그때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저 위에 올라가서 막 발로 점프하면서 저것을 돌렸던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력으로 그냥 줄만 감아서 자연스럽게 그물을 걷어 올리지요. 이 그물을 어장하지 않을 때는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한 80m, 100m 굉장히 깁니다. 그물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도로가에 아까 봤던 것처럼 학교에서부터 저희 집 앞에까지는 그물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물을 꿰매는 것은 지루합니다. 특히 구멍이 뚫어져 있는 그곳을 찢어진 곳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씩 일일이 다 들어보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정말 지루하고 몇 날 며칠 그 떼양 끝에서 그 그물을 꼬입니다. 이 그물을 꼬맨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다 그 찢어진 대로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물을 꼬매는 시간들이.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꼬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닷가에서는. 몇 날 며칠을 꼼꼼하게 봅니다. 이 그물을. 저는 다른 또 찢어진 것이 있나 없나. 근데 우리 나골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마지막 장 보여주실래요? 이게 저희 나골도 이제 바닷가입니다. 저기 지금 물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저 물이 안 들어와 있으면 한 4배 정도 더 큽니다.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체육대를 했습니다.
줄다리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모래기니까 발로 모래를 땅을 계속 깊이 팝니다. 깊이 파가지고 줄다리기를 준비를 하지요. 여기에서 오래 달리기를 했었고 모든 것을 다 했던 제 시골 학교인데, 보니까 저렇게, 원래 저 잔디밭도 고운 모래였거든요. 밑에는 단단한 모래였고요, 위에는 고운 모래였어요. 그냥 하얀 고운 가루 같은 모래.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보니까 저도 안 간 지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저렇게 잔디밭으로 꾸며놓을지 몰랐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승리가 한번 나월도를 가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번 꼭 갔다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물을 꿰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또 시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견뎌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찢어진 우리들의 그물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워주신다고 꿰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긴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그물이 찢어진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이 찢어짐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나는 나무가 아니라 갈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패하고 부서지고 낙심함으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죠. 그렇게 쉽게 축복으로 교만해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몇 마디에 교만해지고 많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자아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조지 모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그물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적 자아에 눈을 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삶의 진보에도 동일한 법칙이 확연히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찢음과 꿰매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자아에 눈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물에 찢어지는 경우는 바로 우리들이 약해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가 또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약함으로 찢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무능으로 인하 찢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게으름으로 찢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들의 약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아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찢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도록 찢으셨지요.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기근으로 속임당함으로 찢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로 삼기 위해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도록 찢으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미디안 목자로 뚝 떨어지게 찢으시고 낮추셨지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부인하게 찢으셨습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 하시려고 그의 자랑과 의를 찢으셨지요. 예수님도 마귀와 사망과 저주를 영원히 이기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물을 찢으십니다. 그러므로 찢어짐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이 부서짐이 은혜입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담함으로 당하는 영적 침체가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과 교만과 고집을 꺾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물의 찢어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실패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물이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음을 배우게 되지요.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우리들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기워 온전하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지요. 깨어지고 기호제하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영적인 냉랭함으로 떨어져 보아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약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실패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초대교회 교부셨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은 무한하다. 당신의 악이 아무리 커도 인간의 악일 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므로 당신의 악을 쉽사리 물리칠 수 있다. 불꽃이 바다에 빠지면 금세 꺼져버리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바다에 비하면 불꽃이 참으로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비할 때 인간의 죄는 그보다 더 작다. 바다는 그나마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 시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물이 찢어져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굳건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되니 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흔들리고 또 넘어지더라도 흔들리는 내 자의 기초 위에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기초로 삼기 때문에 터가 견고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기울일 수 없을 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이 고치지 못하는 죄인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은 여인의 손보다 더 부드럽고 정교하여 못 기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은 속이 바디메의 눈도 기워 뜨게 하셨지요. 또한 주님의 음성은 죽은 나사로도 기워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 의식에 붙잡혀 살던 세리장 삭개의 마음도 평안으로 기워내셨지요. 예수님의 손을 좌절한 자들에게 얹히면 희망이 되어 살아납니다. 귀신과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은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고 부작용 없이 완전하게 꿰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큼 무한히 강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꿰매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찢어지고 다시 꿰맨 다음에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춤을 추고 은혜로 얻은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 화해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끈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물이 찢어진 다음에 기운받을 때 알아둘 원리가 있습니다. 찢어짐은 바로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꼬맴은 길고 지루한 작업이어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찢어짐은 갑작스럽고 단번에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이 꿰맴은 고달프고 지루하며 시간이 오래 걸려야 완성된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아내의 고멜을 끝까지 용서하게 하신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찢으시나 곧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고향을 이야기하면서 그물을 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찢어지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찢어졌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꼬매어지고 회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고 있어도 말씀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시간 또 꼬매주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첫사랑을 잊은 것 같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물을 꼬매듯이 우리의 마음을 꿰매고 계십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맥없이 찢어진 우리들의 믿음이 기워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주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